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체포되셔서 새벽 내내 두 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헤롯에게 가시고 또 총독에게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총독에게 오시고 이렇게 이리저리 밤새내 끌려 다니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전 아마 이 시간쯤 예수님이 지금도 아마 끌려 다니시는 상황일 겁니다. 금요일 오전 한 9시경에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사형이 언도가 되고 12시부터 흑암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이동을 하시고요. 성도님들, 이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저희는 매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십자가 이야기가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냐, 이 이야기가 저에게 어떻게 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꼭 이민 목회만 아니라 아마 한국에서도 그럴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두 번, 세 번 들으면 좀 지겨워요. 좀 짜증나요. 그런데 계속 들어도 지겹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나의 이야기일 때. 나의 이야기일 때 그 이야기는 사람 새로 만나면 새로 하는 거예요. 또 새로 만나면 나가 이민 어떻게 온지 아세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잊을만 하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킹선에서 몇십 년 사신 분들은 서로의 어떻게 이민 왔고 뭐 과거가 어떻고 다 이제 막 지겹도록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이야기니까. 나의 이야기면 해도 늘 새로워요. 안 한 것 같아. 나 이야기 처음 하는 건데, 근데 이야기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에 몇 번 한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또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이야기면, 아, 주님, 그렇지요. 맞아, 십자가가 답이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죠?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냥 이 십자가하고 딱 던져도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십자가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십자가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 저녁에 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이미 역사적으로 실제했고 또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희가 이 사건을 읽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주님의 죽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속에 다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인처럼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러면 질문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를 받지 않은 분이십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수천 년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듣고 구원을 받나? 구약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도 이미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시간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사건으로 믿어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로부터 임한 사랑이라고 한번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마치 오늘 나만을 위하여 죽은 십자가처럼 작동됩니다. 그 말은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이름 석자가 거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 이름 한 명 한 명 이름이 거기 십자가에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2000년 후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까지 주님이 다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지금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치시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택정받았다, 애정받았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냥 내가 이렇게 딱 공식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공식으로 해서 주님이 내가 딱 죽어버릴 테니까 나중에 후대들이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 이름까지 다 새기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겠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구원하였다, 이 선포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를 위하여 쏟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늘 가정의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딱 한 명만 있었다면, 다 사람이 없고요, 저 혼자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도 혼자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래도 십자가 지셨겠는가? 십자가에 지셨을 거예요. 죽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제 자녀가 3명입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처럼 사랑해요. 3개이기 때문에 사랑이 3분의 1이 아니에요. 아이, 세 녀석 되니까 한 녀석 잘못해도 난 상관없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3 녀석 다 한 아들밖에 없는 것처럼, 딸 1명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은 제게 다 하나같이 귀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의 인구가 수십억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는 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딸처럼 주님은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사랑,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이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 우리 안에 믿어지면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살게 된다는 말이 눌리지 않게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2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된다. 죄의 형벌.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살폈지만 죄와 빚의 공통점은 갚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2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가 뭐냐면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안 하면 속이 안 풀려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달대도 나는 불편해요. 자아중심적 죄에 끌려가는 우리가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2가지로 해석했어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문화혁명 때 한 여자가 중국 공산당이 교회랑 교회는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그때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이 닫혀 있어서 그 앞에서 죽었습니다. 다음날 그 교회를 몰래 지키던 장로님이 그 교회 바깥을 나가보니까 여자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이렇게 벌거벗은 채 죽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옷에, 옆에 옷에 조그마한 갓난아기가 이렇게 들려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보니까 그 추운 날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옷을 다 벗고 이 아이를 감싸주고 밤새내 그 아이를 안고 있다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 아이를 몰래 데려다가 지하교회에서 몰래 이 아이를 키웠어요.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이 장로님이 이제 그 비밀을 얘기해 줬습니다. 사실은 네가 처음 우리 교회 오던 날 이런 일이 있었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살렸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장로님이 이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기억으로는 10살도 안 된 아이였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갑자기 옷을 벗어요. 자기 옷을 벗어요. 그 아이가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어머니의 조그마한 무덤 위에 그 자기 옷을 덮습니다. 자기 옷을 덮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추웠죠? 이제 제가 덮어드릴게요. 제가 덮어드릴게요. 하면서 그 아이가 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님이 해주신 참 이야기였는데 오래 지나도록 제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맨날 죄에 끌려가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만 지어. 또 넘어져 버렸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자녀가 돼서 생명의 종이 되어서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물론 싸우다가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심이 달라요. 이제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다가 지면 답답하고 가슴을 치고 돌아서고 또 회개하고 또 그 죄와 도전하고 죄와 싸우고 이러면서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나를 바꾸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중연불이다. 나 한 사람 바꾸지 못한 복음이 어찌 복음일 수 있겠는가. 포로쇼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도로에서 만약에 120km로 달려오는 큰 트럭과 내가 부딪혔다.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런데 난 아무렇지도 않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트럭하고 내가 부딪히면 어떻게 아무 일 없을 수 있겠습니까? 죽든지 아니면 정말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누워있든지. 120km 달려오는 트럭이 큰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소식이 큰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날, 참 2000년의 시간을 거슬려서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내게 임하신 십자가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안 믿어지는 걸 괴로워하셔야 합니다. 그 사실이 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금식을 해서라도 그 사실을 한번 내 인생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살만 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따 성금요 예배 다시 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치셨던 주님의 그 외치심이 오늘 하루 우리의 가슴을 좀 채우고 좀 울림이 있고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죄 없는 분의 죽음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증합니다. 죄 없는 자가 왜 죽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나의 죄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입었으니 그 사랑 알았으니 이제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붙들고 나머지 인생 주님께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